분들 들어오신 건가요?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기를 원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회복하고 보호하시며 보존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또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종교 개혁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종교 개혁사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세대에서도 이들이 겪었던 일은 여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도전받았으면 좋겠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다만 비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비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칫 그들을 욕하면서 우리도 뭐 할 수 있을까요?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은 의미가 없고 그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루터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루터라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시며 보호하고 있는 그 손길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루터의 생애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게 되냐면 칭의 교리가 회복이 됩니다. 루터는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고민들, 질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그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과연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모면당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을 때 이 칭의의 교리만큼 이 루터에게 기쁨을 준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칭의의 교리는 누구에게도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칭의의 교리가 없다면 그는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죄책감, 후회,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칭의의 교리는 너무너무나 필요했고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칭의의 교리는 여전히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칭의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와 격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칭의의 교리가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칭의의 교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칭의의 교리의 회복은 사실은 뭐에 대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칭의의 교리의 회복은 다시 한번 성경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칭의의 교리를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칭의의 교리를 회복했을까요? 그가 다시 어디로 돌아갔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그는 시편과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칭의의 교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칭의교리를 회복한 건 이 당시에 그들이 그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교리적 선포를 보게 됩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전통,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칭의의 교리는 곧 성경이 갖고 있는 권위를 다시 한번 뭐 하는 걸까요? 회복해 하는 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성경을 루터는 처음으로 외쳤던 자일까요? 다시 외쳤던 자일까요, 여러분? 그 전에 외쳤던 자들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있었어요. 그 전에도 사실은 오직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외쳤던 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경의 중요성을 외칠 때마다 이들의 끝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참 기가 막힌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중세교회와 오직 성경을 주장한 자들과의 갈등은 루터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럴 때 1302년에 교황 보니파키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문헌으로만 확인된 사람인데요. 자, 1302년, 그러니까 루터로부터 한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까우면 가깝고 멀면 먼 기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어떤 칙서를 발표합니다. 거룩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칙서를 발표하는데, 이 교황이 얼마나 무서운 칙서를 발표하는지 보세요. 모든 인간은 교황에게 복종해야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러므로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를 엄청나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교황의 신적 기원을 계속해서 중세 교회들은 믿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는 인간이 아닌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것으로 이들은 알고 있어. 그렇게 가르쳐서 그 뜻에 반하는 것은 곧 누구의 뜻에 반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선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그냥 일반 성도들은 이런 칙서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교황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루터도 어떻게 한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한다 하니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고해 성사했고, 고해 성사로만 부족했다, 만족됐다, 부족했다라고 가르쳐서 끊임없이 너가 고해 성사와 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으로 해서 많은 법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럴 때 루터는 그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았나요? 아니면 천주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할수록 더 큰 오리무중에 빠졌나요? 더 큰 오리무중.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끝은 더 뭐 할까요? 자유함을 준다, 올가맨다. 더 올가맨다. 더 올가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천주교는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천주교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마치 자신의 저항하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것 같고, 마치 교회에 저항을 하면, 대적을 하면 구원이 잃어버릴 것 같은 가르침을 가르쳤던 자들에 대해서도 루터 시대 전에도 거기에 대항했던 종교 개혁자들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존 위클리프를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위클리프 아마 선교회로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존 위클리프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업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영어로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1300년도. 그러니까 루터 전에도, 그죠? 루터 전에도 모국어로,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천주교는 달가워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을까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성경이 자신의 말로 번역이 되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이 되면 이 천주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네들이 권위가 자기네들만 알고 풀어서 자기네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면 그게 진짜요. 진짜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일반 성도들이 뭐 하기를 바랬어요? 무지하기를 바랬어요. 정말 무지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천주교에서 일반 성도를 뭐 하기 쉬워요? 통치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성경이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되는 거를 싫어했어요. 왜? 이 일이 벌어지면 본인도 안 거죠. 대적할 일이 벌어질 거야. 자신의 권위에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면 결국은 천주교가 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자신이 그때까지 누렸던 기득권, 그 천주교가 누렸던 수많은 기득권, 거기는 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기득권뿐만 아니라 부의 축적, 그 수많은 기득권을 성경이 번역되면 뭐 할 수 있을까봐? 놓칠 수 있을까봐. 그래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성경이 모국어로 번역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신이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 보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고 위클리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얀다. 이게 말이나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랬어요. 말도 안 되죠. 교회에서 오직 성경을 외쳤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여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해서 오히려 화형을 시켜버리는 이 교회의 무서움을.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 사실 누구 생각나요, 안 나요? 천주교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위클리프를 화형시켰다면 여러분 천주교 하면 생각나는 사람 좀 있을까요? 이거 보면 누구 생각 안 나요? 초대교회? 바리새인 또는 누가 이랬어요? 교회를 핍박한 자가 누구였어요? 네? 예, 사도?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위클리프를 화형했던 거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나 결과는 뭐예요? 다 교회를 대적했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왠지 용서되는 것 같죠? 천주교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용서될 것 같죠? 아니요, 사도 바울도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잡혔다라는 게 그에게는 가장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를 대적하려고 했던 그 예수가 오히려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형을 당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참 죄송한데 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 조금 편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조금 편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편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위클리프하고만 조금 비교하면 누가 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 그래서 뭐 누가 여러분 화형을 시킵니까? 여러분 화형
그림 그려져요. 하영이 어떻게 죽는 건지 알죠? 옛날 이래서 한번 중세 그런 그 드라마를 한번 보세요. 물론 그 중세 드라마가 모든 고증을 갖고 재현한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중세 드라마를 보면 약간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옛날에 이제 그 마녀 사냥을 할 때 혹시 기억나서 어떻게 죽였는지 장작불 피워놓고 그 위에다 사람을 얹혀놓고 그냥 바베큐를 시켜버리는. 야, 정말 이 당시에 참 예수 믿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어마어마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 성경을 믿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1372년, 1415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위클리프 다음 세대.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는 얀 후스도 위클리프와 같은 마음과 같은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승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화형당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얀 후스를 약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루터가 이제 칭의의 교리를 회복하고 오직 성경을 외치기 시작할 때 천주교에서 루터를 소환했을까요? 소환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냅뒀을까요? 가리키게 냅뒀을까요? 소환했을까요? 재판을 걸까요? 안 걸까요? 당연히 재판을 겁니다. 재판을 걸면서 천주교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면서 루터 너는 이 사람과 똑같은 가르침을 했구나 하면서 뭐 하려고 했을까요? 루터를 뭐 하고 싶었을까요? 화형시키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 너는 이 사람과 가르침이 같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얀 후스예요. 너는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이 얀 후스와 다르지 않는 가르침을 하는구나.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루터는 얀 후스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이 얀 후스를 찾아봤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가르쳤다는 걸 이제 확인을 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이 사람은 전혀 그런 마인드가 없었어요. 다만 뭔가 천주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토론을 하자라는 거였지 자신이 가르친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날 거라고는 그노 상상을 못했고 얀 후스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 이제 문서를 바라보면서 루터도 시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시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냐면 얀 후스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면 자신도 어떻게 될 수 있는 운명이에요. 루터도. 야, 이대로 나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소개할 기회가 있겠지만 마틴 루터가 그래서 불렀던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핍박 가운데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감에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만든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좀 배경을 알고 한번 여러분 집에 가시든지 뭐 집을 가면서 운전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 가사가 와닿을 거예요. 얼마나 비장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비장하게 가사를 쓰고 있고 본인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 성경의 권위가 그 당시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 믿었어야 될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외침이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오직 성경의 핵심 교리적 주장은 A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 권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이거를 왜 강조할까요? 최종적 권위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천주교가 가르쳤던 최종적 권위는 누가 갖고 있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자체, 교황 자체가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이 교황이 얼마나 권위를 갖고 있었냐면 그들은 무호함이 없다고까지 얘기했죠.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에러가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회복하려고 했던 건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음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오직 성경이 강조되면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오직이라는 그 모든 구원은 사실은 뭐에 근거한 열매일까요? 오직 성경 때문에 열매 맺게 되는 외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친 게 뭐였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오직을 붙였어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오직, 뭐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오직을 붙였을 때 대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구에 대한 대항이었어요? 천주교에 대한 대항이었어요. 그래서 오직이라 그러면 오직 너네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여러분들은 영어로 혹시 이렇게 들어보셨어?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데모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지? 영어로 데모한다 그러면 뭐 한다 그래요? 프로테스트, 뭔가에 대항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데모의 의미 아니에요. 뭔가 어떤 정치적 세력, 어떤 사회적 세력에 데모할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프로테스트죠.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이들이 불렸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들을 불렀던 닉네임이 프로테스탄트. 이거를 그저 직역하면 뭐예요? 대항자들이라고 불러. 대항자들. 왜 그들을 대항자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은 누구를 대항했어요? 천주교를 대항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종교개혁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고, 지금도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들을 대명사처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만 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했던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근간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직 성경이라고 했을 때 이들이 주장하려고 했던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외침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자, 3번의 B번이에요. 3번의 B번.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이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다. 자, 이 성경이 왜 모든 인간에게 최고의 권위를 갖게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왜 성경이 모든 인간에게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을까요? 그 쓴 사람이 작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자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성경 공부할 맛이 나면서도 안 나면서 잘난 척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답이 확 나오고 잘난 척도 못하고 참 고민입니다. 어쨌든 정답이에요. 왜 성경이 권위를 갖고 있냐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한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죠? 그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고 있다면 이 성경이야말로 모든 인간 위에 세워지는 최고의 권위 있는 책. 그럼 결국 이거는 누구를 대항하는 얘기예요? 천주교를 대항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권위를 대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최종 권위는 천주교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이것이 우리 현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벌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의 권위보다 누구의 권위가 더 센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언제 있을까요? 누가 말하면 아우 저 사람이 말하니까 저 사람이 맞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 아, 그렇죠.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맞겠지. 저 송 목사님이 저렇게 소리 질러가면서 매주 이야기하면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권위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말이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아니라 성경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하는 말이 뭐일 때? 성경 적일 때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서야 제가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뭐가 권위를 갖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예. 근데 한국 교회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뭐 유튜브도 많이 발달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수많은 강의들, 설교들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들 속지만 정말 뭐 유튜브도 없었고 정말 막 여러분 어렸을 때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면 거의 신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뭐 틀렸다라는 생각조차 아마 안 해봤을 것 같은,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지적으로 뛰어났고 비판력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했고 성경적 지식이 어마어마했다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분별하면서 들었겠지만 아마 대부분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익스포즈가 노출이 안 된 상태에서 누군가 이제 성경을 얘기하면 그냥 목사니까 맞겠지,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천주교 때나 지금이나 형태는 달라도 결과는 같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한국교회에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이러기를 바라는 목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때로는 목사가 성도들이 뭐 하기를 바랄까요? 무지하기를 바라죠. 왜? 그럼 편하거든. 편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고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그냥 믿어준다면 목사가 목회하기가 어떨 때는 편할 때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가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 편하게, 그죠? 목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성경의 권위를 갖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말, 무조건 목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들으면 안 돼요. 자, 그걸 루터는 뭐 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루터는 열심히 들었던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그러나 그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복음이 주는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하고 더 큰 오리문중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가 어떤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성경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 답안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으면 합니다.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상고는 여러분 이렇게는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야,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저거 A번 틀렸네. B번은 야, 저거 이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그들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냥 뭐 주일날 30분 듣고 그냥 40분 듣고 이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복습하고 또 이게 무슨 말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새 이제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전에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열심을 내서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게 월요일부터 제가 뭐 올려드리죠. 이렇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3번에 나눠서 1, 2, 3,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해서 요약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요약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베레아인들처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상고. 맞아. 왜냐면 그래도 월요일이 주일날 들었으면 월요일이 그나마 뭐 할까요? 그나마 프레쉬.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요약된 내용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나한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볼 질문도 올리죠. 올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적용해 볼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지를 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살아야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런 상고 그렇게 상고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주지만 은혜를 받은 자들은 시편에 보면 그 사슴이 시냇물을 맞죠? 갈급한 것처럼 그죠? 그 시냇물에 찾아간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때 은혜 받은 자들은 뭐 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그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 네. 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10번으로 넘어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한 10번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명료성과 충족성을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할 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그 명료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명료한 말씀이 뭐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기복신앙에 대한 명료성을 주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결국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인공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명료함을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될까요? 이 명료함을 찾기 위해서는 베레안처럼 상고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임재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이 명료한 주의 말씀 메시지를 듣게 될까요? 안 듣게 될까요? 듣게 됩니다. 명료합니다. 뭐에 대한 성경의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명료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명료해요?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확하다라는 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리스도이고 복음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펴볼 때 그 깨달음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족성은 뭘까요? 충분성이나 충족성.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의미예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성경이면 성경을 이해하고 믿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충족성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성경 자신,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이 풉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 설교를 할 때도 뭘 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풀어갈 수 있도록. 부르심의 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냥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의 상이라면 그 부르심을 상이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학책들을 왜 읽어요? 결국 신학책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갑자기 깨닫는 건가요? 그 신학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건 그들이 뭐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성경에서 나온 거를 해석한 거를, 그죠? 해석한 거를 책으로 써내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 것이 성경적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뭐를 받게 되죠?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충분성,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 교양의 도움이 아니라, 교황이 그걸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로서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될 모든 내용을 명료하고 성경이면 충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성경이 스스로 권능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좀 깨달았던 건데, 성경이 스스로 권능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말을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만약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성경 말씀 자체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맛보게 되는 순간이 여러 번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뭐를 맛보게 돼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우리 안에 죄성을 보게 돼요. 진짜 이 말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검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막 쪼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또 뭘 줘요? 위로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루터같이, 야누스처럼, 위클리프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도 뭐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갖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과 저는 실제적으로 맛보게 됩니다.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교회나 교회에서 이 성경의 능력을 외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에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움직이게 하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 자체가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 증명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것,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 힘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 스스로 권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이 외침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이 내용에 우리가 좀 적용을 하자면 성경적 분별력을 갖는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성경적 분별력을 갖는 일에 게으르지 맙시다. 왜냐? 자, 천주교도 결국에는 물론 루터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루터는 그 천주교가 가르쳤던 말씀에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성경의 분별력을 갖는 일에 만약에 분별력을 하지 않으면,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시다. 자, 다음 주부터 여러분 11조 꼭 내세요. 그리고 11조를 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반드시 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말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진짜처럼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당연한 분별력이 어떤 자들에게는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분별력은 그냥 생기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분별력을 갖고 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사실은 겪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는 이 기복신앙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없어요? 그게 정말 맞기를 바랬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도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를 깨닫게 되어, 아, 이게 정말 복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준 거예요? 분별력을 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분별력은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갖게 되지만 이 분별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영적 노력을 즐겨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분별력을 갖고 싶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은요, 말씀을 매일 상고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생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서 이 분별력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경우 속는 이유는 사실은 그 속이고자 하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사실 뭐하기 때문에 속을까요? 설득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설득이 안 돼서요? 설득이 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설득이 안 되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사기를 왜 당해요? 설득이 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기 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설득이 되니까 사기 당하는 거지. 근데 그 설득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바른 말씀에 뭐 해야 될까요? 노출돼야 돼요. 뭐가 바른지를 끊임없이 상고하고 깨닫고, 그거를 깨달아야 이단적 가르침 또는 약간만 말씀을 왜곡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루터처럼 우리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즐거움은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 그 담다의 그 영상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한다. 여기 가운데 다 들으신 분들은 듣는데요. 요 영적 노력에 대해서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건 이재영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뭐냐면 제자는 읽는다라는 말을 표현해요. 제목이 제자는 읽는다. 뭘 읽어요? 뭘 읽어요? 무협책? 성경을 읽는 거죠.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뭐 하기를 바라냐면, 계속해서 제자는 성경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 노출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해요. 노출.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되어야, 속지도 않고 노출되어야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려는 게 뭐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뭐가, 우리 죄성이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의 죄성을 절제하고 세상이 가리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에 노출되어야 돼요? 말씀에 노출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노출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녹여내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돼요. 저도 제 삶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노력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해줄 수 있다 없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말씀에 노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광고하면서 우스갯소리를 약간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쉬운 건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도 아쉽겠죠. 자녀들이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근데 아쉬운 건 우리잖아요, 사실. 우리야말로 우리는 정말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아쉬운 거 아니에요? 은혜 없이 못 산다면 우리가 아쉬운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에 또는 말씀에 노출해야 돼요. 근데 그 노출하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 나가야 된다면 6시 일 나가야 된다면 노출시키려면 평상시보다 10분은 일찍 깨어야 성경 읽을 거냐. 그러니까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더 일찍, 더 부지런히, 그죠?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은혜의 수단을 사모하고 은혜의 수단이 갖고 있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요. 노력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 성경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삶 속에 녹여내십시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상,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 뛰지 않아요? 부르심의 상. 저는 그 부르심의 상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만나지만 저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은 예수님이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좀 만나고 싶지 않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루터, 지금 우리 공부하는 루터, 칼빈, 다윗, 삼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걸어갔던 그 발자취,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던 그 수많은 인물들,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사도 바울을 좀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가끔 상상해봐요. 사도 바울한테 물론 예수님 만나는 게 첫 번째겠지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 참 감사하다. 참 어떻게 그런 감옥에 있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렸기에 이 서신서를 남겨놨냐고. 딱 그 말을 하면요, 딱 사도 바울이 이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을 칭찬하는 거 아니야, 수고했다, 감사하다. 그럼 딱 사도 바울이 이럴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없어. 우리 뒤에 있는 이 예수님을 같이 찬양하자.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한테 칭찬을 하면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서신서를 썼지.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예배하자. 그날. 그럼 벌써 익사이밍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부르시는 상을 위해서 그날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또 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오직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녹여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 하나만 읽고 끝낼게요.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약된 습관을 끊어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나가게 할 때 우리는 성경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참 이 오직 성령이라고 외쳤던 이 종교개혁 때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며 외쳤던 슬로건입니다. 주님, 우리 너무 편안하게 이 슬로건을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참으로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 복음의 메시지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그 길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성경이 살아있고 성경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